이단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모조품이 있죠. 그래서 교회 복음에 비추어서 늘 이슬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모조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먼저 유대교의 분파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만 인정하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유대교는 바리새파의 전성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로만 취급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분파, 이제 유대교의 종파 중에서 우리가 먼저 공부할 분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누구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다윗 시대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 사독 대제사장의 가문 후손들이 이 사두개파를 이루었을 것이라 그렇게 대체로 생각합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유파인데요. 아주 부유한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 타협주의자들이었고요.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부활과 죽은 자들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를 밀어내고 정치적으로 제사장직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를 밀어내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장악을 해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이 되었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쟁취했던 사람들 사두개파인데 이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바리새파에 흡수되어졌습니다. 사두개파는 현실 중심의 종교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인데요.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종교 권력을 내려놓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들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렇게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손에 거머쥔 종교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세상 현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는 권력,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사두개파의 우두머리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직을 손에 거머쥐고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자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그들의 상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엎어버렸어요. 둘로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사두개인들, 그 사두가이들의 장사하는 상을 둘러엎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두개파의 후손들이 있죠. 종교 권력자들, 교권주의자들,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판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만 주면 무엇이나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위주의 종교인들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두가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두개파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둘로 퍼버려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사두개파가 권력을 손에 쥐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권을 가지고 돈 벌기에 여념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둘로 퍼버렸어요. 왜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꾸중하며 책망하셨어요.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둑 대제사장의 후손들 사두개파, 종교 권력자들, 부유했던 사람들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에게 밀려난 레위인의 후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레위인의 후손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독 가문에게 밀려났어요. 사두개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사두개파들에게 밀려난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레위인의 전통을 지켰어요. 보수파로 유대교를 개성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핍박 중에도 끝까지 율법을 지켰어요. 사두개파에게 힘으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에게 축출당한 레위 지파의 후손들, 학자들, 소외된 제사장들, 그들의 후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성전은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죠. 그런데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나눠져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특히 BC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반유대교 칙령을 만들어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유대인들을 모욕해요. 성전에 돼지를 밀어넣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해요. 이 유대인들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버려요. 대제사장직을 팔아넘겨버리니까 이제 이 유대교는 밖으로도 혼란스럽고 안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죠. 그때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모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우리 정신 차리자, 율법을 지키자,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자, 목숨 걸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특별히 마카비 가문에서 일어나서 끝내 저항을 하는데 이 마카비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 왕조를 하나 세우는데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권력을 잡고서는 이 하스몬 왕조도 권력을 잡으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직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소외당하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밀려나고 그래서 바리새파는 하스몬 왕조와도 대립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 이 하시딤의 후손들은 끝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사독 계열의 권력자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 밀려난 레위인의 후손들인데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밀려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고요. 하시딤의 후손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대체로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의 후손들, 밀려났지만 권력 판도에서 밀려났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의 믿음과 유대인의 정통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어쩌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아우 바리새인 같은 사람 하면 나쁜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고 율법의 전문가들이고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는데 왜 바리새인 하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욕먹는 사람들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하시딤의 후손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대요. 헬레니즘을 배격하고 유대교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인데 이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율법이 613개나 됐어요. 그 중에 248개는 하라 긍정적인 율법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 부정적인 율법 조항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없는 율법도 더 만들어서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역사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 말이죠. 바깥에서 자꾸 밥 사 먹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외식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이 문제. 요 외식이 뭐냐? 요게 문제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뭘 주의해요? 외식. 여러분 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껍데기 신앙을 말해요. 가면 신앙을 말해요. 극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하시딤의 후손들입니다. 밀려난 레위인의 후손들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 성경은 말해요. 외식 때문이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인데 바리새인은 그거를 등한시하고 껍데기만 지켰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예요. 바리새인들은 점점 가면신앙의 사람들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잘 지켜.
율법 안 지키는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분리주의가 나와요. 여러분, 구별되는 것은 합당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그러나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려 한 것은 잘한 일이나 세상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차별했어요. 자기들을 우위에 두고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율법주의에서 분리주의로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아요? 우월의식. 우리는 너희들보다 의롭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금식기도 많이 해. 우리는 너희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해. 율법도 더 잘 지켜.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해. 요 우월의식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경건한 하시됨의 후손들인데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외식 때문이다. 외식은 뭐라고요? 우월주의. 우월주의. 요게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꾸 단장해. 결국은 교만의 문제죠. 우리는 너희들보다 의로워. 우리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 달리 더 거룩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월의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이거 경계해야 돼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외식 신앙, 가면 껍데기 신앙이 문제가 됐는데 왜 그렇게 껍데기만 치중하는 신앙인이 되었나?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보다 의롭다. 이걸 계속 지켜가려고 하니까 속은 굶어 썩어가면서도 껍데기만 자꾸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껍데기만 자꾸 번듯하게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건을 외식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았으나 속은 버리고 껍데기만 지켜서 바리새인들은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교만, 우월의식입니다. 우리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나는 방언 받았어. 너 방언 받았어? 우월의식. 그거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 너는 뭐 해? 그것도 안 돼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그것으로 감사,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봉사할 수 있으면 감사죠. 나의 봉사함이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가면 그건 바리새인들의 우월의식, 분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은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정신은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이 유대교의 분파 중에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전에서 축출된 진보적 레위인들의 전통을 보존한 유파. 바리새인들은 친로마 성향의 세상에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이 에세네파는요 반로마 성향으로 세상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속세를 벗어났어. 바리새파보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버리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현실 도피. 그래서 쿰난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서 신비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발전했습니다. 반로마 성향으로 로마 제국에 결국 공격을 받게 돼요. 에세네파도 바리새파와 같이 하시딤의 후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반로마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같이 안 하겠다. 그래서 따로 자기들끼리 따로 분리해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약 4천 명 정도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에세네파에 가입하려면요, 엄격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시험 치고 2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에세네파 회원으로 가입시켜줬대요. 이 에세네파는 사회 언덕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요. 오전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점심이 되면 목욕을 다 하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모여 앉아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안 죽을 만큼 요만큼 주먹밥 정도만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힘들게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고 저녁에 모이면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 사람은 매를 맞았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하고 있는데 막 끼어들기 잘하잖아요. 그럼 매 맞아. 여기서는 매 맞아. 우리는 누가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치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럼 매 맞는 거예요, 여기는. 이 에세네파는 그만큼 경건하게, 걷는 것도 경건하게, 말하는 것도 거룩하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들 에세네파는 사해 북쪽 쿰란이라는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반로마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전부 다 몰살을 당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몰살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그리고 율법 문서들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아무도 손이 안 닿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사진을 보십시오. 쿰란 동굴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갔습니다. 기억나는 분?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 번 더 가야죠. 저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이 마지막 몰살을 당하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 구약 성경 사본과 그 다음에 귀한 문서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저 쿰란 동굴 아주 높은 언덕의 굴 속에다가 어떻게 거기다 가져다 넣었는지 항아리에 담아서 귀한 성경책하고 문서들 저기 담아두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저기서 염소를 몰고 다니고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치던 목동들이 저기 보니까 저기 높은 곳에 굴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 뭐가 있을까? 야, 우리 한번 내게 해볼까? 돌멩이 던져서 저기 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자. 그래서 목동들이 돌을 집어 던지는데 돌 던지기를 하다 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모세오경 율법 사본들이 있고 진귀한 유대교의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값은 이미 우리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기서 발견한 문서를 쿰란 문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귀한 문서들이 저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세네파의 후손들이 있죠. 교회 왔는데 등록을 안 해.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섞이는 거 우리 원하지 않는다. 교회 와도 등록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 기둥 뒤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은둔형, 외톨이형. 아이고 나한테 뭐 봉사하라고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10가정 이상 등록해서 참 감사한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죠. 등록 안 하고 몇 개월, 반년을, 1년, 2년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에세네파, 은둔형 외톨이들. 오늘 이 시대에도 에세네파의 우선들이 있는데 그렇게 권면할 일은 아니에요. 은둔형 외톨이들은 합당한 신앙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분파 중에 열심당이 또 있어요. 열심당. 매우 진보적인 에세네파인데요. 이 에세네파가 그냥 우리는 쿰란 공동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 이 정도에다가 우리는 로마는 반대한다. 에세네파가 그 정도였다면 여기 열심당은 무력으로 로마 제국에 맞섰던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당이라고 하는데요. 폭력 항쟁으로 저항한 유대의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다. 황제는 우리의 퀴리오스가 될 수 없어. 로마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 무력으로 맞섰던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열심당은 작은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단검, 칼을 쥐고 다녔는데 그 작은 칼을 시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을 다른 말로 부를 때는 시카리당이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열심당이 AD 66년에 반로마 혁명을 주동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게 됐죠. 이때 여러분, 이 열심당 960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다라는 곳으로 가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여기도 갔습니다. 마사다 기억나나요?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니까. 이 마사다는 요새예요. 천연 요새. 여기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메마른 광야인데 이 마사다는 아주 높은 천연 요새로 되어져 있어요. 저기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시대 때 대제사장이 저기에 자기 목숨을 부지할 피난처를 만들어 뒀고요. 헤롯 대왕이 저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기의 피난처를 만들어 뒀어요. 목욕탕도 있어요. 우리 거기 다 가봤어요. 저 마사다 요새인데 마사다가 요새라는 뜻입니다. 열심당들이 결국에는 저기로 모여가서 저기로 피난을 갔어요. 유대교 열심당이 끝까지 저항하니까 로마 군대가 저 열심당원들 무력항쟁,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냥 두지 않죠. 끝까지 쫓아가서 저 마사다를 포위를 해요. 로마 제국 군대가. 근데 쉽게 공격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저 마사다를 둘러싸고 아예 포위를 해놓고서 3년 동안 포위를 해놓고서 저기 지금 보이죠? 뒤쪽에 조금 높은 언덕에서부터 토담을 쌓아요. 흙을 자꾸 저 날라서 흙으로 토담을 자꾸 쌓아서 저렇게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어. 드디어 토담을 완성하고서 이제 내일이면 총 공격을 한다. 그렇게 날을 잡고 총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아주 단단히 로마 군사들이 대비를 했어요. 아마 이 열심당원들, 여기 피신해 와 있는 열심당원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맞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공격을 개시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 마사다 안에 들어가 있던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이요 다 스스로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느냐, 가정의 가장이 말이죠 자기 아내의 목을 쳐요. 우리가 로마 제국 저 더러운 사람들이 손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우리 스스로 자결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 그래서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자기 부인의, 남편이 자기 부인의 목을 쳐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의 목을 쳐버려요. 끔찍하죠? 그랬던 대단한 사람들, 시카리당, 열심당원들이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면 가장이 자기가 죽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엎드려요. 그러면 선택된 장군들이 그 가장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요. 그럼 10명의 택함 받은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 장수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또 마지막 남은 그 장군들의 목을 쳐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로마 군대가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명이나 살아있었대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 그 시간에 마침 다른 데 어디 갔다가 살아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열심당인데요. 열심당은 참 대단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열심당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나요? 자, 누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두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 저 셀롯이 열심당, 열심을 말해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열심당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 시몬은 늘 몸에 뭘 가지고 다녀요? 시카, 칼을 들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 이 열심당들에게 제거 목록 1순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 당시의 매국노 세리란 말이에요. 이 열심당 시몬, 셀롯 시몬에게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여 없애야 될 사람. 아마 마태는 이 셀롯 시몬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저게 언제 칼로 나를 찔러 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셀롯 시몬은 칼을 버렸어요. 복음을 들었죠.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뭘 버렸어요? 돈을 버렸어요. 탐욕을 버렸어요. 복음을 같이 붙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능력이요, 화평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셀롯 시몬은 칼을 버리고 마태는 탐욕을 버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했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분파 중에 헤롯 땅도 있어요. 헤롯 땅, 헤로드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 에세네파가 반유대, 에세네파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졌고, 그리고 이 열심당이 무력 항쟁으로 로마 제국에 맞섰다면 헤롯 땅은 아주 헤헤 그리며 웃으면서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했던 사람들, 현실 중심의 사람들이죠.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헤롯 왕조를 지지했던 유대인들인데 세상 권력과 타협했던 사람들입니다. 친로마 계열의 유대인 정치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어요. 이 헤롯 땅은 세상 권력과 손잡고 헤롯 왕조와 손을 잡고 거기 빌붙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헤롯, 여우 같은 헤롯, 저 여우 같은 헤롯 땅들을 주의하라,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됐던 거예요. 사두개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 권력을 손에 쥐고 성전에서도 장사하고 돈 벌어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둘러엎으니까 저 나사렛 예수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꾸중하고 책망하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 헤롯 땅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땅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될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한 동석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묘한 질문을 하나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친로마주의자다 이래가지고 유대 공회에 고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만일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납세 반대자, 반로마주의자로 로마 총독부에 고발을 해서 어찌하든지 나사렛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서로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나요? 마가복음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올가미에 걸었다. 이래도 저래도 저 나사렛 예수를 감옥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세상에서 의무도 다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할 것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기에 이 나라 백성의 의무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헤롯 땅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일어서는 것, 그거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 줄 일이고 축복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정치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일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잘 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동시에 촛불 집회에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렇게 분리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서로가 둘 의견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나는 태극기 부대다, 나는 촛불 부대다, 그걸 교회에서 자랑하고 주장할 일은 전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공부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설립 이후에 교회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을 했는데 하나는 외부의 박해고 또 하나는 내부의 이단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박해, 교회를 향한 비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이게 하나의 도전이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의 이단 이설들의 문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탄생과 함께 이단들도 생겨났어요.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단들을 간략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비온파가 있어요. 에비온파. 유대교적 이단입니다. 유대교와 교회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유대교와 교회의 공통점,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 이건 공통점이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도 공통점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축자적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도 공통점인데, 유대교와 교회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만 구원의 길로 인정해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유대교는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선민사상의 한계를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부름받은 자들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유대교와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말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회 안의 이단들, 그들이 초대교회 이단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제도를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되고 레위기에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에비온파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인데요. 단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로 택정된 것이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에비온파는 바울서 신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에비온파이고요. 또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헬라적 배경에서 기원한 이단인데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가진 신비한 지식을 너희도 가져야 돼. 이렇게 주장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죠. 우리한테 와서 신비한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있죠. 혼합주의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와 헬라 철학과 동양 철학의 혼합입니다.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 영지주의는 가현설이라는 희한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보였을 뿐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몸이 없기에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한 것도 아니다. 이런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끌려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득세하고 이단들이 있는 곳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거기에 끌려 들어갈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사로잡히면 못 나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키온파가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은 마술사 시몬과 영지주의의 메난데로와 케린투스의 이단설을 개성한 사람인데, 이 마르키온파는 반유대주의적 이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믿고 어느 한 부분은 안 믿고, 이게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이 엄청 많았대요. 이 마르키오는 아주 부유한 선주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돈의 힘으로 교세를 확장시킨 사람.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이 있죠. 통일교. 저 청평에 가보세요. 엄청나요. 돈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몬타누스파가 있는데요. 몬타누스파는 거짓된 성령 운동에서 생겨난 이단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죠. 오늘도 거짓 성령 운동이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 2세기의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 운동이 몬타누스파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예언해요. 성부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성자 시대도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요즘도 똑같이 거짓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몬타누스는 이교도 출신인데 자신을 신예언자라고 소개하면서 활동했어요. 몬타누스는 자신이 보혜사의 대언자라고 말했어요. 이 초대교회 이단 몬타누스파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천지랑 거의 같죠. 초대교회 이단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거짓 성령 운동하는 사람, 거짓 계시 운동하는 사람 옛날부터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시한 종말론으로 정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린 적이 있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요, 학교 그만두고 거기로 모여들었어요. 30대 가정주부, 중학교 1학년 아들, 너 공부 그만해라.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제 곧 종말인데 뭘 공부하느냐? 한 여고생은요, 거기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스스로 자살해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이단 운동이 왜 번성하나? 악한 정들이 거기에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단들을 주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펠라기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350년경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부정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은 원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냥 소멸이다.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 이 펠라기우스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 많죠. 인간은 오히롭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기 관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펠라기우스의 이론을 철저히 반박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는 죄의 결과물이고 원죄는 유전된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느냐?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르게 전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칼빈, 루트와 칼빈이 바른 성경의 교리를 정립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잘 막아내야 되지만 내부의 공격, 이단들의 공격도 우리는 잘 막아내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끝까지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교회, 우리 다산원의 교회 끝까지 잘 지켜가고 그렇게 건강하고 참 성경적인 교회, 합당한 교회, 코람데오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 우리 다산원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이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어떤 이단 세력들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